예, 우리가 로마서 8장, 9장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동안 계속 몇 주에 거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 예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이제는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예정이나 그런 예정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는 확인에게 이제 깨달아졌을 걸로 압니다. 자, 오늘은 이제 21절에 가면은 토기장이와 이제 진흙 한 덩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이고 진흙은 누구예요? 우리죠. 예, 그게 이제 성경에도 딱 나와 있어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로마서만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이사야 64장 8절에도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보면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내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진흙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는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니까 이거는 견줄 수 없는 진짜 뭐 속된 말로 하면 잽도 안 되는 그런 관계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차이는 레벨의 차이는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자, 그다음에 하나는 저기 보면은 뭐 어떻게 쓸 거를 기이 쓸 것이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죠. 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라는 그 말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다 선택하시고 그 했다면은 그 하나님은 그, 그 선택받지 못한 자를 허물하실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나 그 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완악하고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죄가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어요. 자, 하나는 기이 쓸 그릇, 그 다음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이라고 나왔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를. 질그릇은 이제 우리잖아요. 그러면 이 보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다. 보배로운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것은 용도가 뭐예요? 담는 것이죠? 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릇이라 그러면은 그 그릇은 우리의 그 내면 세계죠? 우리의 마음, 심령, 내면 세계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고 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천에 쓰는 그릇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기이 쓸 그릇이라는 게 어떤 그릇이겠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단 말이에요. 예. 조금 전에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왔잖아요. 보배라 그랬잖아요.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 기이 쓰는 그릇이 됐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이 쓰는 그릇이라는 것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기이 쓰는 그릇이다라고 보는. 그럼 천이 쓰는 그릇은 그 그릇 안에는 하나님이 담겨지지 않는 그릇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고 세상 교리나 세상 신학이나 세상 도덕이나 이런 것을 잔뜩 담아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이 쓰실 수가 없는 그런 그릇들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딱 해가지고 어떤 그릇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그릇이 말하는 의미는 우리의 내면 세계니까 기이 쓰는 그릇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우리가 기이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기이 쓰는 그릇이라는 이 말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또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기이 쓸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단 말이에요. 예. 그걸로 우리는 연결해서 또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이 쓰는 그릇으로 딱 선택해 주셨는데 그 그릇 안에 우리가 다른 잡동사니 그 다음에 뭐 때가 잔뜩 끼어가지고 우리 설거지 보면 알잖아요. 간혹 냄비 태우면은 그 안에 시커먼 게 그냥 들러붙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쇠수세미로 팍팍 문질러야 되죠. 예. 짬밥 먹듯이. 예.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우리의 찌든 생각, 고집 이런 게 다 끼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연단에 그 쇠수세미로 탁팍 문질러야 돼요. 예. 그런 의미를 뭔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우리의 그 심령에 자꾸 세상 것, 예. 세상 염려, 세상 욕심 이런 게 차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이 쓰는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예, 이 그릇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담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참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기이 쓰는 그릇들이 우리 지체들은 다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기이 쓰신 그릇이 있죠. 누가 생각이 나요? 물론 많은 그 그릇도 있죠. 근데 나는 이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생각 안 할 수 없죠. 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자, 201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다소 사람 사울이 지금 있는데 이제 그에게 가서 참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 그를 만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내가 참 그 사람한테 가기가 참 껄끄럽죠. 예. 혹시 또 자기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의 15절 주께서 이르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참 바울을 이때는 사울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사울을 참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다라고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22절에 가면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예.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고 능력을 알게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노의 그릇을 근데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신다라고 또 그렇게 나오죠.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그 앞에 나왔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의 바로 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왕에게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죠? 처음에 단번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십니다 말이에요. 매 첫 번째 재앙,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셨단 말이에요. 그 인내하신 목적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기회를 준 건데, 이제 계속 참으신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인내와 긍휼을 끝까지 무시한 자들이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시고 참 간용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인내와 간용을 끝까지 자기의 그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무시한 자들이 바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참으시고 이제 간용하시는 거는 참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페이지로 386페이지쯤에 있어요. 3장? 네.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나오죠.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여기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멸망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다 말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말을 갖다가 세상 기독교계에서는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흑백 논리로 막 나눠요. 천국 아니면 지옥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 멸망이라는 말이 그냥 영원히 멸망받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자꾸 말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건데 끝까지 안 돌아오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기하시는 것이지만은 돌아오라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니까 오해하면은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느냐,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오해한 것이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참 사탕발림의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그 설교가 있는데 그건 잘못 이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라는 거 우리는 더 잘 알잖아요. 예. 철없는 애들 사랑으로 징계를 안 하면은 애들이 엉망이 되잖아요. 요즘은 전부 다 한 자녀만 놓기 때문에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는 애 하나만 놓을 수 있는 법이 있었잖아요. 둘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만 놓다 보니까 애가 어떻게 돼요? 자기만 아는 그런 이상한 인격들이 다 돼버렸잖아요. 한국도 요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애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애들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꾸지람하고 체벌하면은 이거는 난리 나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육이. 왜 그래요? 예, 사랑의 매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참 너무 사랑하면은 완전히 그 애는 망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에 갑니다. 23절에 가면은 또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22절에서는 무슨 그릇이 나왔죠? 진노의 그릇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긍휼의 그릇이 나왔어요. 네.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긍휼의 그릇은 무엇이 지금 풍성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긍휼의 그릇은. 그러면은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말씀이고 진리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입는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지고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라는 것이잖아요. 뭐 박수치고 뭐 하나님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듯이 그런 환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참 우리가 행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이제 나왔어요. 똑같이 이제 인내함으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또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인내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진노의 그릇은 그러면은 아까 나왔던 그릇으로 따지면은 천이슬 그릇이죠. 네, 천이슬 그릇으로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긍휼의 그릇은 아까 나왔던 기이 쓰는 그릇으로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그릇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했죠. 이제 범죄함으로 인간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어요. 죄악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를 시작하셔야 돼요? 구속사를 시작하셔야 되죠. 예, 구속사를 시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단 말이에요. 구속사를 시작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악됨에서 건져내셔야 되기 때문에 구속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두 부류가 나눠지죠. 구속사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제 나눠지죠. 예, 신자와 불신자가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또 믿는다 하지만은 거기서 또 두 부류가 나눠지죠. 예,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 교계에서는 세상에서 나와서 믿는 자와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로만 나누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믿는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다 천국 간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에 믿는다 하면서도 또 나눠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 말하는 천이 있을 그릇, 그 다음에 기 있을 그릇, 그 다음에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나누어지는 것까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들은 기 쓰는 그릇이다. 그러나 믿는다 하지만은 세상 신학이나 교리나 종교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철학을 가지고 굳어진 그런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이거는 천이 쓸 그릇이다. 두 부류가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이거를 늘 강조하고 있다. 이거는 근데 희한하게도 딱 숨겨져 있어. 이게 딱 드러났으면 얼마나 믿기가 쉽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 비밀은 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천이 있을 거를 기 있을 것이라는 이런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중에서도 두 그룹을 나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 쓰는 그릇이 우리는 돼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지금 숨겨진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갑니다. 24절에 이 그릇은 누구라고요? 우리다라고 그랬죠.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 장 310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찾아서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심이다. 그랬어요. 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매 세대마다 나타나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매 세대마다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이 매 세대마다 나타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4절 여기서는 매 세대라고 그랬지만은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지금 우리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질그릇이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택에 있어서는 모든 자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선택하는 것 아니다. 지금 오늘 24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에서라는 단어가 있죠. 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부르신 자라 하지 않고 중에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가 전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된다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호세아
2장 24절을 인용한 내용이 그 다음에 25절하고 26절에 나오죠. 자, 호세아 2장 23절을 갖다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그걸 인용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나온 것은 그 유대인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말이 갑자기 나왔잖아요. 유대인은 진노의 그릇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은 긍휼의 그릇이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그 그릇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자,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알죠? 어떤 내용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이 호세아를 쓰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호세아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로 참 회복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호세아서죠. 예. 그러니까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호세아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고멜이죠. 근데 고멜에 그냥 고멜이를 하지 않고 고멜 앞에는 수식어가 붙어요. 엄탕한 고멜이라고 그래요. 예. 엄탕한 고멜. 예. 그러니까 고멜은 하나님의 속을 무던히도 쏙썩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고멜로 표현한 거다 말이야. 호세와 고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표현한 거다 그랬어요. 자, 근데 25절에 가면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나중에는 결국은 회복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죠.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 사랑하지 아닌 자를 사랑하리라 한 이 말에서는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한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방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었죠.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이방인을 두고 한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로 호세아서에서는 지금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합니다. 예.